우리 이제 새벽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있고 주일은 월요일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 본문들을 선택하여서 혹은 그 사이 본문이 꼭 아니어도 좀 전체를 함께 알아가는데 이렇게 도움이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 본문들을 선택하여서 중간중간에 주일에도 이제 출애굽기 그 새벽기도 본문과 맞추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또 듣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잘 들어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새벽에는 또 설명을 다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 주일에라도 이렇게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믿는다는 것은인데,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정리된다 할 만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역사 가운데 존재해 오셨던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지 않아도 늘 언제나 객관적 사실로 역사 가운데 존재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어떤 죄인으로서 인간의 응당한 반응을 보일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밝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찌 지으신 이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 그 자체로 그 창조주를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는 이 피아노를 볼 때에 이 피아노를 제작한 사람을 믿을 수 있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의 역사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승리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며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바로 그 계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특별히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심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세우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속 역사를 위해 보여주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적 혹은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일하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보이신 이적들을 통해 우리는 이적의 목적과 이 나타난 3가지 이적의 의미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해 오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적을 혹은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신기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린 시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가운데,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특별한 역사하심 가운데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여야 했던 그때에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숨겨둡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우연히도 바로 이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었고, 우연히도 바로의 공주는, 이집트의 공주는 이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고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길러냅니다. 그 애굽의 그 나일강을 떠내려가다가 마침 그날 그 애굽의 공주를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되며, 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주가 죽이지 않고 살려줄 확률이 얼마나 되며, 거기다가 그 아이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연이다 혹은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정말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그의 나이 40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애굽의 병사 한 명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각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중에 불화가 생기고, 이 일들로 인해서 모세는 그 위협을 느낀 나머지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왕궁으로부터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더 살다가 이제 80세의 나이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80의 나이에 이른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를 구하셔서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다가 이제 그의 나이 80에 다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80년 전에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가 40년 왕궁의 생활과 또한 40년 광야의 생활 끝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도록 그를 불러내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왕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왜 왕자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라보니 왕자로 자라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왕자가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단지 모세를 왕자로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살려두심으로 그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속 역사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였던 이 일로 모세는 왕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누구든 기왕이면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서포트를 잘 받으면서 교육을 잘 받으면서 살면 훨씬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수월하죠. 공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죠? 등록금 걱정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안 하면서 그냥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 공부를 못해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넉넉합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쓰는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녀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혹 못해도 특별한 걱정 없고 그냥 공부도 말 그대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있게 원하는 대학 가서 원하는 공부하다가 또 때가 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으로 사업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그죠? 뭐 이런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로서 당연히 해줄 만한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향은 부족함을 모르고 살면 사실 마음에 절박함, 간절함, 겸손함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일부러 우리가 사소고생이라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너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될 가능성이 많죠. 왜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부모님 능력으로 살아갔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마음에 늘 부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 부르짖음, 그 절박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야곱의 후예들을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허리는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돌에 맞아 위골되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창세기에는 이제 우리가 환도뼈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환도뼈 혹은 허리.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히브리어로 다른 의미로는 어떤 생식과 관계된 자리 이런 또 의미도 있거든요. 조금 추상적으로. 끊어진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정말로 끊어진,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후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으로 요셉의 때에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잠시 살게 합니다. 이들이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에서 번성하며 수많은 이렇게 그 수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써 고난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아들이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그 고난 가운데 맞닥뜨린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허리가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할 때에 그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제는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애굽에 잠시 내려가겠지만 400년간 객이되어 살겠지만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부족함이 없을 때에 깨닫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구원을 이제는 바라보아야 될 때, 호소해야 할 때,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타지 않는 가시떨기에 붙은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죠. 처음에 모세가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왕자도 아니고 더 이상. 왕자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더군다나 40년이나 지난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나를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나이도 80이나 되었고요. 바로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불신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 자신의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주장하실 터인데 그것 자체를 모세 자신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게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중요한 그 기준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적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지 않을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믿지 않을 자신의 동족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약할 때 드러나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아무런 일이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살았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히 하루하루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남아서 파다닥거릴 수 있는 뭔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때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모세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 이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왕자로서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한 훌륭한 사람으로는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식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빠진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을 통하여서 그 보배의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극히 적은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적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건강할 때에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이 넉넉할 때에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적을,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서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고취시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이적이 무엇인지,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타난 세 가지 이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 두 번째, 손이 하얗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죠. 모세는 이 뱀을 보고 피했습니다. 무서워서. 자기 지팡이에서 변한 뱀인데 그것을 보고 피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뱀은 무섭습니다. 뱀을 만나보셨습니까? 동물원에 갇힌 유리 막으로 갇혀 있는 뱀 말고요. 자연에서 뱀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뱀이 지나가는 것을 한 2번 정도 봤는데요. 한 마리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논두렁을 지나가는 뱀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등산을 가는데, 제 앞으로 제법 크고 조금 두꺼운 뱀이 지나갔어요. 그때가 이제 한참 뱀이 살이 오를 때라서 뭐 그런 거지, 저는 뭐 이렇게 그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은 독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것은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뭐 한 1m 앞 정도 지나갔거든요. 그냥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섬뜩한지. 이제 첫 번째 뱀을 만났을 때는 제 옆에 시골 출신 형님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형님은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릴 때 뱀 많이 잡아봤다 하더라고요. 뱀 잡아서 껍질 벗기면서 가지고 놀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는 뭐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저보다 형님이니까 한참. 근데 두 번째 뱀 만났을 때 저 혼자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참 섬뜩하더라고요. 독사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 뱀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죠? 아주 큰 동물도 아닌데 길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죠? 근데도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내가 잡아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물리기라도 하면 그 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뱀 독의 극히 소량만 우리의 몸에 들어와도 우리 사람은 물론 아니고 뭐 큰 짐승들까지도 뭐 몇 시간 안에 마비시키는 그런 강한 독이 있잖아요, 뱀에게는. 그래서 뱀은 항상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자기 지팡이로 변한 뱀이지만 모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독사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있었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독사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뱀은 이 당시 고대의 신들과 관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뱀이 탈피를 하잖아요. 때가 되면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교적으로는 윤회의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뱀이 탈피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도 윤회하에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고대 종교에서는 뱀을 윤회하는 어떤 짐승, 동물, 그래서 어떤 영원성에 대한,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 중에 뱀과 연관이 있는 신들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뱀은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될 어떤 위험, 돛에 깔리는 그 독사의 위험.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맞게 될 위험과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바로와 관계된, 바로 애굽의 신과 관계된 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맞짱을 떠야 하는데, 이제 바로 그 위험, 그것을 이 뱀이 상징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라 하신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위험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뱀은 머리를 제압해야 되지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면 겪게 될 그 광야 생활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될 그 모세가 이기고 애굽의 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이적인 것이죠. 두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깨끗해집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가 동시에 영적인 문제로 해석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걸린 후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야 되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구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적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나일 강물은 이집트가 강대국이 될 수 있게 해준 이집트의 젖줄과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가뭄 중에도 비옥한 나일강 주변 지역은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는 그런 곡창지대입니다. 그런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의 축복으로 믿고 살았던 그 나일강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 이집트의 축복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모세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신들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 이것은 사실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으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부르시며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신도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의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번성하게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신도 세워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참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적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질병과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며 우리의 과거에 행하던 모든 우상숭배적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따르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철저하게 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잘 살고 내가 잘 벌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없음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의 삶에 이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뱀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위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호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의 연단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곡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날 내 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한 10년 전쯤 혹은 한 20년 전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탈리아에 와서 살고 있을지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 10년 전쯤에는 이미
있었던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오늘 이렇게 살게 될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만큼이라도 살아갈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삶일 것이고 또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현실일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가운데서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지나간 모든 세월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